오늘 설교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 전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영에 따라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머물렀나 봅니다.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불리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어느 글에 따르면 모든 아이는 잠재적 메시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출산도 그렇지만 그 목자들 이야기도 너무 평범해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인류 역사를 뒤흔든 아주 엄청난 사건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신비입니다. 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목자들은 요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밝게 빛나는 목성을 받겠죠.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별의 도시라는 영천에 살기 때문에 매일 밤 별을 봅니다. 별똥별도 보았겠죠. 밤바람을 느끼고 흙냄새도 맡았을 겁니다. 그 목자들이요. 양떼를 노리는 포식자가 접근하는지도 좀 면밀히 살펴야 됐겠죠. 잠시 졸기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그 중에 영혼의 눈이 밝은 목자는 조상 대대로 구전되던 구약 이야기를 친구 목자들에게 들려주거나 시편을 암송했을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고 합니다. 아주 뜻밖의 광경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런 게 그렇게 뜻밖의 광경도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늘 특이하고 이색적이고 낯섭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처럼 밤하늘과 별을 보다가 또는 문득 겨울나무를 보다가 잎 다 떨어진 앙상한 그 겨울나무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런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을 만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지금 내가 어디서 뭘 하는 거지? 내가 누구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이 순간이 무엇이지? 하는 근원적인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혼이 메마른 게 아닐는지요. 목자들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천사에게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모세도 들었고 이사야도 들었고 예수도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11절과 12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압축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그의 오심, 그의 운명, 그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 능력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구원 능력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태양은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빛을 선물로 주듯이 예수의 구원 능력은 보편적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예수 출생부터 구원의 보편성을 말해주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과의 반대말은 선택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적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거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나쳐서 점점 더 자기는 선택받고 그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안에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이건 못 먹어. 계속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원래 좋은 제도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규정, 기준, 노음, 에노알렘, 노음, 범주마저 없으면 세상은 카오스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구마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좋은 건데 그게 도구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끝없이 늘리면서 요즘도 뭐 법 전문가, 법 기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무기로 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조항을 늘려가면서 이방인이나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꼰대질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수한 유대인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랑질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풍토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유대교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생각과 주장과 사회 질서에 강력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당시 유대교 고위층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예수를 향해서
저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비난하고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인간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묘사하는 비유가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는 모범적인 큰아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아 둘째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으로 유대교의 구원 표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선택적 구원에서 보편적 구원으로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런 말도 좀 있잖아요. 그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 사건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구원의 보편적 차원을 훼손했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이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에 관한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서울의 대로라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긴다는 걸 강조해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몇 년 전 성소수자 퀴어 축제에 참가해서 한 순서인 축복기도 순서를 맡은 감리교회 이 아무개 목사를 감리교 총회 재판국에서 2년 정직으로 선고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타종교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특히 그 이슬람을 향한 적개심도 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도 포비아라고 하죠. 큽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그 전통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요.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이슬람교도,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분만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예수 당신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한국교회는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소수자들에게 큰 기쁨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애자들이 주류인 사회가 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사회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타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큰 기쁨일까요? 대구 지역 어디 경북대학교 근처 무슨 동인가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그 외국인 학생들이 그 조그맣게 지려고 하는데 그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 그렇게 반대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내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막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 배척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죠.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엇이 큰 기쁨일까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와 사회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지, 어떤 정치 제도가 옳은지, 그리고 어떤 성윤리가 옳은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모릅니다. 인간 문화와 제도와 윤리 등등은 잠정적인 것이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교정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고, 저는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나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가에만 성경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그 복음이 미친다고 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단서를 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단서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단서는 더더욱 잘못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와 함께하고 싶은 노력을 게을리하겠습니까? 다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에 나오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생명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생명사건을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좀 못돼 먹은 사람들, 밉상, 민폐 끼치는 사람들도 숨을 쉬잖아요. 똑같이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좋은 반찬으로 밥을 먹거나 나쁜 반찬으로 먹거나 결정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존재론적 생명사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숨을 쉴 뿐이며 밥을 먹을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절대 생명사건에서 볼 때 얼마나 초라한지를 일단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에 힘쓰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여전히 허전할 때가 많죠.
당연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로 대구 샘터교회 담임 목사직을 은퇴합니다. 1980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입대하여 3년 봉사한 다음 성결교회 목사로 대략 한 20년 활동했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대구 샘터교회 목사로 20년 활동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길을 여시겠죠. 목사의 삶에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 당시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경험이 핵심이라는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절감합니다. 목회 업적과 하나님 경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의 첫 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험이 핵심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라, 회개해라,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당신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 탄생에 관한 요셉 전승을 전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과 우리 서윤이 같이 찬송 부르는 그 내용도 거기에 담겨 있더군요. 뒤에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조건을 많이 갖출수록 하나님 경험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걸 제가 또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걸 때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에게 관심 두기가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개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귀족도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야간 택배나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밤중에 노숙하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억지로 꾸며낸 얘기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감이 되나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 회원 중에 전북 진안의 귀촌에서 사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이별 연습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평생 시골교회 목사의 아내로 산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번엔 목사 딸이에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룬 이야기가 아주 감정에 다 절제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어머니를 긴급히 병원으로 옮기기 전 3주 동안 진안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그 엄마의 말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번갈아 가요. 하나에 이걸 그냥 제가 적어 보니까 한편의 시처럼 들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죽으면 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사냐? 이서방하고 살면 되지. 이서방 죽으면 남편이 좀 아파요. 죽으면 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 엄마 걱정 마. 외로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그렇지. 끄덕끄덕 이렇게 됩니다. 외로워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에 하나님 경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깨어 있다면 외롭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일과 사업도 많아. 찾아가야 될 사람도 많아. 그런데 쫓기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로워도 더 나아가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한다면 그의 인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화염처럼 휩싸이는 겁니다. 영혼이 배부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 충만한 삶이 보장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미심쩍은가요? 어떻게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제가 친절하게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좀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좀 친절한 하나의 그 방법 비슷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마치 밭에 묻힌 보물을 찾는 보석상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처럼 치열하게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모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그 강력한 공기의 흐름과 청소기를 들고 있는 제 몸 자체를 느낍니다. 살아있음의 원초적 힘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일상적 행위 자체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가난해진다고 합시다. 그게 두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걱정은 좀 돼요. 근데 실제로 가난해져 보세요. 적은 돈으로도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잘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큰 기쁨에 휩싸이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았네요. 맞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맞았네요. 우리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니 일상을 기쁨 충만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온 백성들도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온 백성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아멘.